마지막 재앙,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예고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입니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오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바른 믿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제든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 가지지 못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느 시대에든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바로 이 진노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인데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교회 안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고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부터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거기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심판을 하시고 일곱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재앙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짐승을 쫓고 짐승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죠.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짐승에게 절하고 그의 우상의 표를 받고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며 살던 사람들은 바로 짐승에게 다 굴복한 존재들이죠. 그러면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오죠. 근데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모든 사람들, 모든 신학자와 모든 목회자들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15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역사를 찬양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문맥상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서 부르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왜 어린 양의 노래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자기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한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두 가지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사,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타락하고 배교하고 불순종하는 교회 안에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쭉정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불로써 공력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각 사람이 자기의 공력을 세우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에 불로써 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불로써 증명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우리가 15장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2절 말씀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짐승에게 다스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불로 심판받을 때 다 없어지고 해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불로서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불에 태워 나타나게 된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과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의 시대에 끝까지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공력이 다 없어지고 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으며 바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살고 불로써 심판할 때에 우리의 공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